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멸망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칼빈주의 장로교의 전통이 칼빈의 신학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마음대로 오해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성경은요, 행위와 믿음을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행위라는 말은요, 행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 준수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생각과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믿어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볼까요? 내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의 산상보훈에서 믿는 사람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네 믿음이란 네 행동으로 증명된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너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 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네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거죠. 결국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나눠서 이해하시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 준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비세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을 공적인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에 개인 경건 생활, 11조 생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영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내 옛사람의 욕망대로 그냥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 부분이 참 곤란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네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했음을 믿는다. 믿음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단번에 받는 것이다. 나는 그 구원의 경험을 했으니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이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역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는 티켓을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를 내가 마땅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격 취득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난 천국 간다. 이 개념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과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거듭남, 즉 다시 남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 가르침은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충분히 제시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쭤봅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쫙 나눌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흔히들 홍해를 건넌 기적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은 홍해바다고 뒤는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전차가 600대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란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구름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 진을 인도하던 천사가 이집트 군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군대 쪽은 완전히 깜깜하게 변했고 이스라엘 진영 쪽은 환한, 밤이 되어도 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기둥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바닥을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자 이집트 군대 쪽에 흑암이 걷힙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바라본 이집트 군대가 바닷길로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600대의 전차와 말과 기병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차, 전차 바퀴를 벗기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전차가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자 갈라졌던 바다는 합해지고 말았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함께 배웠던 것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읽으셨으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도 배우셨겠습니다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요단강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울 때에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에 요단강이 멈췄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배웠던 말씀들의 결론은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나의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말씀을 주로 적으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 적은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징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제법 됩니다. 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죽으려고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을 상징하려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이 광야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보다 못하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을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의 예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식을 얻은 구원의 상징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간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의 상징이 아니구나. 참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홍해를 건넌 것이 무슨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으로 한번 건너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미리 정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2번이나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심부름을 온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임금은 노에서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육적인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금님은요,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이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멸망을 표현하시면서 자주 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임금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했는데 쫓겨나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했는데 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임금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많다. 하지만 뽑힘받은 사람, 즉 최종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적다.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나요? 부름이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한 사람 중에서도 예복을 입어서 구원받는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계속 질문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참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려가시는 중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됩니다. 북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유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크게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에서요, 나병을 비롯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해지니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오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알아봤어요. 그들은 멀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굳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요, 예수님도 함께 소리 지르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러자 이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근처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다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을 나누고 계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고 탄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머지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9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몸이 치유된 것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잘 될 것을 믿고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9명도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10사람은, 이 9사람은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9사람의 몸에서는 다시 나병이 확 생겨나는, 이러면 왠지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시고 파라오의 군대를 눈앞에서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두려울 것이 없다. 홍해처럼 확실하게 가르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끝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병이 낳은 9명은요, 오직 관심이 자기의 나병에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취해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줬겠죠? 그리고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남았겠죠. 혹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나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굳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이 응답할 때에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똑같이 베풀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너만 구원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거나 나에게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진정한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옛사람에서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10명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돌아와서 믿음의 반응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나를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라고 선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나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 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말이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생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요, 나를 향한 구원이 완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세팅된 거라면은 기계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세팅된 것,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건 완결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죠.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 제안이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 안에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느닷없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었죠? 1만 달란트는 최소 금액으로 해도 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요. 근데 임금이 그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임금에게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300데나리온이요. 있으나마나한 금액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8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까지 가지도 않고. 8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2,400만 원 빚진 겁니다. 그 사람을 가둔 겁니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붙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행동이 3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할 일이냐?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대답해 봐야 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까? 3조 원 탕감받은 건 탕감받은 거고, 내가 2,400만 원 빚진 것은 2,400만 원 빚 받을 게 있는 것은 그거고, 문제가 따로따로인가요? 임금님에게 가가지고, 아유,
임금님이 그걸 그렇게 연관지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 완전히 핑계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빚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가볍지 않아요. 취소되었어요. 한번 탕감받은 것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임금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은혜는 종결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으로 은혜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서 거듭난 삶을 증명함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최종적으로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천국길로의 제안을 받은 사람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판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깨닫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내가 올바르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오늘 나병이 나은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이 낫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과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원수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나병이 나은 것, 홍해가 갈라진 것,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이제 그 은혜를 너의 것으로 누리려는 너의 믿음의 반응이 남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점검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나병이 낫는 은혜를 받고도,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거라면 그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비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초도 양보 없는 믿음의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아 아는 만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시죠? 무엇을 순종하고 계시고 무엇을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가 붙잡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